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맨 뒤에 보면 요셉이라고 제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2006년 4월 27일 날 타스메니아 호바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하고 있는 상태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호바트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 집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께서 병원에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집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그 교회 그 집에서 그 호바트 순복음교회 목사님 집에서 저희가 이제 산후조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한 가지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바트 지역에 그 한국 위성 방송을 단 집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그 사모님 댁에 한국 위성 방송이 달려 있어가지고 마치 저희 초등학교 때 어느 집에 텔레비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보는 것처럼 한국 방송을 보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집에 와서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산후조리를 하다가 그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무슨 가요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가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그 집에 쉐어하고 있던 한 학생이 남자 학생인데 10대인데 애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저한테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저 연예인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 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니까 너무 멋있게 산다는 거예요. 저렇게 노래도 부르고 너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너무 멋있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딱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 애한테 너는 목소리도 저음이고 키도 180이 넘으니까 얼굴만 고치면 연예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저한테 물어보기를 목사님 그러면은 얼굴 어디를 고칠까요? 눈을 쌍꺼풀 해야 되나요? 코를 고쳐야 되나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이거 잘못 대답하다간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한테 너에게 있어서 멋진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삶,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삶, 멋있는 옷을 입고 그런 인기 많은 삶, 그런 삶이 멋진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게 멋진 삶이 아니야. 멋진 삶은 그걸 보이는 모습이 멋진 삶이 아니라 그 내면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멋진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너는 고음불가이기 때문에 절대 가수가 될 수 없어. 음정도 박자도 하나도 맞지가 않는데 네가 어떻게 가수가 될 수 있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아이와 얘기했던 일들이 유독 이 아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청년 집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좀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을 만날 때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목사님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어떤 형제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조폭이 되고 싶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되고 싶냐라고 말했더니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 그런 것들을 뽐내면서 멋있게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SNS에서 자신을 한껏 꾸미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자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다 보면 공통점으로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삶, 또 나는 이런 여행을 하고 있어, 뭐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남녀노소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가끔씩 그 야베스의 기도 다 내용 아시죠? 풍요롭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항상 그 적당하게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삶. 제가 이 야베스 기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늘 말하는 적이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항상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뭐 조폭이 되고 싶어하고 뭐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 이 청년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었을 때 만났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깨닫고 되새기면서 제 삶 역시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로는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동시에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라고 수없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인물이죠. 이 동일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두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음, 사기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신부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배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로는 이들의 삶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곱의 가족,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던 일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었던 것처럼 강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업어서 키우시고 인도하셨던 일을 기억할 때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야곱의 삶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004년에 12월 달에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발리하면 화려한 휴양지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뒷면에는요, 정말 먹을 거 없고 배우지도 못하는 아이들, 이 빈민가들이 또한 있습니다. 발리에서 저희가 고아원에서 머물면서 이 빈민가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쓰러져가는 집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또는 다른 집안에 팔려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팔려가는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아이들에게 소망함이 생겼다는 거죠. 나도 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학교도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가정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학비를 낼 여유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YM에서 그 발리라는 지역에 고아원을 세워서 학교를 다니길 원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학교를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좌절감과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나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난 팔려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던 애들이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회복되어지고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함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함을 부어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마른 뼈에 생기가 붙고 근육이 생겨서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쪼개고 역사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영역 가운데 아직도 그 죄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도 하나님을 초청했을 때, 성령님을 초청했을 때 그 죄의 영역이 의롭게 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사명의 회복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명을 회복하는데 딱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나오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회복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 중에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한다는 것을 본다면 제사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그 사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 주일에 나와서 주일에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한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우리는 조롱을 받는 일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의 두 번째 직무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같은 경우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잡신을 섬기는 종교들도 있는데 모든 종교들이 다 코로나 시대 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하나만 마이너스로 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요, 신천지가 너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상한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단들도 많이 성장했는데 교회만은 성장률이 멈춰 있고 마이너스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길거리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누가 나를 위해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까? 우리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자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 직무의 세 번째로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죠.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중보기도자의 삶을 파수꾼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지의 제왕 영화 같은 걸 보면 성벽 높은 데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이 오면은 사람들에게 잽싸게 알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전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죠. 그리고 이들은 성벽에서 가장 약한 곳에 서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의,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지난주 설교였던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점쟁이에 가서 내년 운세를 점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아서 설교 시간에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경고하는 내용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조차 자신의 안달을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는요, 지금 120만 명의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쟁이가 되기 위해서 점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줄을 서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헛된 신이 아닌 참된 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부흥시키시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천의 삶은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6장에 나오죠. 거룩한 백성이란 한마디로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는 그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은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약된 문화에 물들여서 그 영향을 받았죠. 더러운 죄와 타협하고 죄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 죄의 고통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여러 가지 5가지의 제사를 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의 자유, 기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까지 그 거룩함의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초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한다면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런 소원함이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죠. 거룩한 가운데 서 있다가 다시 한번 죄를 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심판받고 반역하고 심판받는 일들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여러 기독교 공동체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동전의 양면서처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신분은 동시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한쪽만 바라보면서 제사장의 직분, 직무, 사람들한테 집중받길 원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나길 원하는 인정받는 삶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거룩함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규모를 확장하고 치장하고 남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남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갈고 닦으면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갈고 닦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사장의 직무 역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서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성인들, 그 성인들의 특히 남성들이죠. 사망 원인 1위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요, 그 기름기라고 하죠. 콜레스테롤이라는 그 기름기가, 그 찌꺼기가 혈관을 타고 가다가 어느 한 지역에 딱 멈춰서 그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을 막아버리고 심장에 피를 공급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는 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이 죄악의 찌꺼기,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죄악의 찌꺼기가 우리의 영혼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버리는 일들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죄악의 찌꺼기를 지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나는 너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했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그 거룩함 가운데 초대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길 바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매일마다 아침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동을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영역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영역 가운데 남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한 영역 가운데 아직도 죄성 가운데 쓰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빛이,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임한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 독수리 날개로 저를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